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9일 목요일입니다. 고난주간 이제 시작해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많이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그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가를 좀 잘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히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본문에서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와 또 서기관들이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사내들인을 구성해서 모이게 해서 유대의 종교법으로 신성모독죄로 이 사형을 선고했고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 총독, 당시 빌라도라는 이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와서 빌라도의 이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사이 약 10년 동안 이 예루살렘 또 이 유대의 총독을 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라도의 모습은 전형적인 이 타협주의자, 또 어떻게 보면 요리조리 자기의 죄를 또 책임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떠한 권력을 갖게 될 때, 그 책임을 갖게 될 때, 그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에 먼저 새벽에 이제 밤이 지나고 새벽에 다시금 이 사내들인을 엽니다. 밤새도록 예수님의 어떻게 사형죄에 해당하는 이 죄들을 찾을까, 이 증거를 찾을까 고민하다가 신성모독죄로 결정이 됐습니다. 유대 종교법으로는 얼마든지 사형을 시킬 수 있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정치범으로 이제 몰아서 이 빌라도에게 사형을 시켜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찾아가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왔을 때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너가 로마에 대항하는 어떤 혁명가냐,
반란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했던 질문, 당신이 찬송을 받으실 메시아인가? 이 질문과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가 이 로마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죄가 있느냐? 뭐 이런 것을 묻고, 너가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라면 로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을 질문하고 싶었던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과 다르게 로마 사람들은 힘있는 식민지 백성의 지도자들을 임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가 왕이냐라는 이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많은 따라왔던 이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 또 그 다음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봐라, 저가 왕이라고 하지 않느냐, 로마에 대항하는 왕이다,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서 고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항상 이 총독은 그 지역을 지배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반란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반란 세력들이 있으면 조기에 진압을 해야 되고 그런 지도자들을 찾아내서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예수에 관련된 정보를 들었지만 그가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또 많은 사람 민심을 뭐 이상한 악한 쪽으로 선동한다든지, 뭐 폭동을 일으킨다, 이런 것을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물론 뭐 기적을 일으킨다, 무슨 말을 한다 했지만 로마하고 관련된 이야기는 없어요. 의외로 세금 내는 문제가 있을 때 로마에게 세금을 내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권세라고 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때 예수가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정치범은 아니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죠. 그리고 예수의 그런 모습을 봐도 예수님은 선하시고 착하시고 이런 분이지 무슨 장군이나 영웅처럼 막 나타날 그런 예수님은 결코 아니죠. 농부 예수였어요. 어떻게 보면 목수 예수죠. 목수 예수. 뭐 전혀 무슨 그 칼을 들거나 무슨 연말을 하거나 군인들을 모으거나, 기껏해야 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람, 또 기껏해야 뭐 12명 정도의 사람들과 같이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슨 뭐 반란을 획책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물어봤어요. 그 이후에도. 그런데 예수님이 결코 이 사람이 정치범이 아니다, 반란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다, 이 빌라도는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빌라도의 아내가 이 빌라도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오늘 재판하는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관여하지 마라. 저 유대 지도자들의 흉계에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당신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빠져 있어요. 그 대신 이 빌라도 총독이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예요. 이 무교절 기간, 또 이 6월절 기간은 같이 가는 명절 기간이니까 특사,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뭐 성탄절이나 뭐 국가의 기념 3.1절이나 중요한 어떤 시기가 되면, 광복절이나 되면 국가의 죄수주들 풀어주듯이 방면, 사면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꾀를 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데 참여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명절이니까 한 사람의 죄수를 놓아줘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사람, 바라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진짜로 로마 정부에 대항한 이 폭도예요. 어떻게 보면 로마 정부 입장에 봐서는 폭도죠, 폭도. 그래서 거기 보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중에 진짜 밀란을 일으켜 사람도 죽였던 대장, 어떻게 보면 지도자죠. 반란의 지도자 이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서,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수는 기적도 많이 일으켰고 또 많은 사람들의 뭐 이렇게 병도 고쳐줬고 하니까 바라바보다는 예수를 선택하겠지. 그래서 예수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니까 제안을 한 거예요. 민중들에게, 그 예루살렘 민중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라고 하는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라. 그러면 이 기쁜 날이니까, 너희들 민족의 명절이니까 내가 한 사람을 놓아주겠다,
이렇게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 뒤에 있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민중들에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자꾸만 뒤에서 압력을 넣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시기라는 말이 나와요. 시기 아니라. 그러니까 이 바라바가 볼 때는 예수의 그 영웅 또 그 인기 이런 거를 이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시기하고 있다. 그래서 저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꾀를 아까 했지만 명절에 누구를 놓아줄까 하면서 이 빌라도는 바라바보다는 예수, 어떻게 보면 갈릴리 목수 예수, 농부 예수를 놓아줘야 되겠다. 이런 깊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기득권 세력이었던 이 예루살렘의 모세 종교의 추종자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배신하게 됐느냐 이런 내용의 안에도 들어있지만 민중들은 그렇게 힘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 시대에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또 서기관, 장로들이 뒤에서 야 우리의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면 저렇게 실질적으로 이 폭력으로 그 로마 제국을 괴롭혔던 사람들, 내쫓았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독립투사였던 바라바를 살려야 된다. 저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그렇게 해서 죽였지 않느냐. 그래서 이 그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해야 돼 하는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십자가형은 저주받은 거다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중들에게 예수가 십자가형을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하나님을 그 신성모독하는 예수를 살려주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저 로마를 쫓아낼 수 있는 이 바라바를 선택해라. 그래서 민중들은 힘이 없고 또 그들의 게임에 넘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빌라도 총독은 상당히 기이하다. 참 어떻게 시기심이 사람을 죽이며 또 어떻게 이 민중은 자기들에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고 많은 이적을 보여줬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 평화를 외치는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할까, 이런 모습들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십니다. 물론 직접적인 질문, 정말로 중요한 질문,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물론 그런 의미가 정치적인 왕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유대인들의 이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죄, 또 로마의 반란죄, 그래서 사형을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이 반역들의 외침, 이 민중들의 배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이런 나라가 올 거다, 나를 통해서 올 거다 얘기했지만 그들은 배신합니다. 세 번째는 비겁한 판결을 내린 이 빌라도,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예수를 살리고 싶었지만 사실은 자기의 요리조리 피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무죄한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것, 그거를 자기가 느끼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봐도 예수는 무죄하다는 게 나오지만 자기가 유대 기득권 세력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켜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과연 우리는 의로운 일, 정말로 정직한 일에 생명을 걸고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모른다 눈 감고 있는지, 나는 요리조리 피해서 나에게만 피해가 안 되면 된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의 삶이 단지 종교적으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나도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